누가복음 3장 7절에서 18절은 선지자 세례자 요한의 설교입니다. 정확하게는 세례를 베푼이었으니까 세례자인데 편의상 세례 요한이라고 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설교가 매우 과격하게 들립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사는 현대인들에게,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하는 메시지와 같습니다. 요즘같이 교인들의 눈치를 보며 설교하는 이들에게는 도무지 하기 힘든 그런 설교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에게 세례 받으러 온 사람들에게 강한 어조로 이렇게 외쳤습니다. 7절에 독사의 자식들아. 정말 무서운 말이죠.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 진노를 피할 수가 없다. 그렇게 살면 너에게만 진노를 피할 수가 없다. 회개하라. 이런 메시지죠. 세례 요한이 듣기 민망할 정도로 비난의 목소리를 높인 이유는 형식적으로 세례 요한 앞에 나와서 물로 세례를 받아본들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걸 강조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의미 없는 정도가 아니라 자신을 종교적인 포장지로 포장하면 더 큰 위선에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차라리 자기가 악하다는 사실을 알고 나는 죄인입니다. 오늘 그 무리들의 고백처럼 세리나 군인들이 우리가 무엇을 하오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었던 것처럼 그렇게 자신들의 죄악을 인정하지 않으면 적당하게 선하다고 생각하기에 새로워질 가능성이 박힌다는 뜻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한창일 무렵 독일의 한 젊은 목사 디트리트 보네퍼 1906년 태생으로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이 한창일 때 나치군에 의해서 사형을 당했습니다. 향년 39살의 나이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가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사랑하는 아내에게 바친 찬송이 바로 오늘 우리가 예배 전에 부른 찬양 선한 능력으로. 보네퍼는 당시 독일 루터교회에 불의에 저항하지 않는 독일 루터교회를 향해서 값싼 은혜를 지적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조차 삶에 무게는 없고 공허하고 형식적인 신앙의 행태를 보인 독일 루터교회가 당시 집권한 히틀러에게 협조했기 때문에 그들을 매우 강하게 비판한 것이죠. 그리고 그는 히틀러 암살에 가담하며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죠. 미친 운전자가 행인들을 치고 질주할 때 목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요? 사상자들의 장례를 돌보는 것보다 그 미친 운전자의 핸들을 뺏어야 한다는 게 바로 보네포가 남긴 유명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세례 요한의 설교도 같은 맥락의 메시지입니다. 보네포와 세례 요한의 설교는 같은 의미입니다. 8절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지 않으면 돌들이 소리쳐서 하나님께 부르짖을지도 모른다. 그런 말씀이에요. 저 돌들을 가지고도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분이시다. 참으로 속이 시원해지는 그런 사이다 설교입니다. 9절까지 포함해서 세례 요한은 세 가지 점을 오늘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현대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첫 번째, 삶으로
삶으로 회개의 열매를 맺으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형식주의, 율법주의, 안일주의에 떨어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떤 혈통에 연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심판의 긴박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판이 곧 임한다는 것이죠. 이를 요약하면 정신 차리고 지금 당장 현재를 살아내야 한다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누가 들어도 양심이 찔리는 그런 설교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요한은 말로만 설교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제사장 아버지 스가랴를 두고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저 황량한 빈 들 광야로 나가서 검소하게 살았습니다. 마태복음에 따르면 요한은 빈 들에서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맥두기와 석청을 먹고 살았습니다. 석청이 꿀이라고 해서 좋은 거를 먹었다는 뜻이 아니고 그만큼 소식하면서 검소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자연인도 이런 자연인이 없을 정도로 거칠게 그렇게 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당시 유대의 분봉왕 헤롯의 잘못을 공개적으로 비판했습니다. 왕에게 직언하기를 서슴지 않았다는 것이죠. 실제의 삶이 담보되었기 때문에 신앙과 삶이 일치하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설교에서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고 그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게 된 것이죠. 다른 한편으로 세례 요한 앞으로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에 따르면 거기 모인 사람들이 요한에게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자신들의 삶에 문제의식을 느낀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데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것만큼 불행한 일은 없습니다. 요한의 대답이 아주 구체적으로 이어집니다. 옷 2벌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에게 나눠주라는 것이죠. 먹을 것이 충분한 사람은 먹을 것이 없는 사람에게 나눠주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등장하는 세리들에게 요한은 대답합니다.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고. 법을 이용해서 착복하거나 불로소득에 관심을 가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군인들이 나옵니다. 그들에게 요한이 말합니다. 사람들에게서 강탈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한마디로 자기 분수를 잘 지키면서 서로 도와가면서 이해하면서 배려하면서 사이좋게 정의롭게 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사는 게 어디 쉬운 일일까요? 쉽지 않다는 걸 2000년이 훨씬 지난 오늘 우리 현대인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 외쳤던 경제정의, 사회정의의 문제가 오늘날까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더 근본적으로 정의가 무엇인지 누구나 동의할 만큼 개념을 정립하기가 매우 힘이 듭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람들만큼 정의를 좋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성은 조금이라도 부유하면 참지 못하는 그런 기질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제 또 큰일이 있었잖아요. 정의롭지 못한 것을 참지 못하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만큼 다이내믹, 역동적인 백성도 세상에 없습니다. 공정한 세상이 되어야 한다고 우리 모두 생각하고 우리 모두 말합니다. 우리나라의 젊은이들은 기성세대가 공정하지 않기에 자신들이 지금 그렇게 고생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않습니까? 금수저, 은수저, 흑수저 이런 표현들 말입니다. 부모를 잘 만나서 편안히 잘 먹고 잘 사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가난한 부모를 만나서 뼈 빠지게 고생해도 미래가 불안한 젊은이가 있는 그런 세상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공정하게 경쟁하게 해달라는 우리나라 젊은이들의 요구가 틀린 게 아닙니다. 문제는 처음부터 경쟁에 끼어들 수 없는 사람들조차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대기업에 1000명을 채용하는데 장애인을 10% 확대해서 10% 정도 의무적으로 채용하라고 규정하면 정상적인 사람들이 오히려 그것을 정의롭지 못하고 생각합니다. 장애인들을 10%나 대기업에 취업시켜주면 정상인들의 자리가 설 자리가 좁아진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또 서로 의대를 가려고 우리나라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지 않습니까? 모두가 의대를 가려고 하는데 수능시험에서 점수가 낮은 사람을 의대에 보내준다면 그 수능시험을, 그 대학 입시를 과연 누가 공정하다고 생각할까요? 논란이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논란은 바로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불이익을 당하면 그게 정의롭지 못하다는 생각을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매우 강하게 생각한다는 말씀이에요. 다른 사람들처럼 많은 혜택을 누리지 못하면, 많은 이익을 얻지 못하면 세상을 향해서 외칩니다. 정의롭지 못하다. 개인적인 이익이냐 불이익이냐 하는 관점보다 먼저 공동체를 생각해야 하는데,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는 생각이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부족한 게 아닌가, 이런 반성을 해볼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 당시 그의 청결한 삶과 열정적인 설교를 접한 백성들은 그가 혹시 그리스도이지 않나,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 구세주가 아닌가라고 생각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자기들을 구원해줄 메시아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메시아가 오면 자신들의 불행이 완전히 해결되고 로마 식민지에서 벗어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자신은 메시아가 분명히 아니라고 확실하게 밝혔습니다. 세례 요한은 백성들의 메시아 대망이라는 그런 열망에 불씨를 지필 조건을 두루 갖춘 인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이 직접 나서서 자신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는 많은 사람들에게 나를 따르라고 선동했다면, 수천 명이, 수만 명이 헌신적으로 세례 요한의 길을 따라서 선동을 하고 폭동을 일으킬 수 있었을 것인데 그러지 않았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그는 오로지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오실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역할만 감당했습니다. 당시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내가 세상을 바꿀 자다, 나를 따르라 하고 외치는 정치인들, 경제인들, 그런 이들이 우리 주위에 간혹 있습니다. 어떤 이를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싶어하는 민중 심리가 작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실을 잘 알고 있던 세례 요한은 백성들의 기대와 달리 자신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금주의 요절 말씀 누가복음 3장 16절 우리 다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니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아멘. 이어서 17절에 손에 키를 들고 자신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을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은 불에 태우시리라. 오실 그가 그렇게 하시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요한은 자기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올 것이라고, 그가 물로 세례를 준 자신과는 달리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요한이 말하는 그 능력이 많으신 분은 추수 때에 알곡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불에 태우시는 분이십니다. 그에 의해서 개인의 운명과 세상의 운명이 결정된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놀라운 능력을 선포함으로써 요한은 자신이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요한과 예수님의 차이점이 세례라는 종교의식에 대한 다른 용어로 설명되었습니다. 요한의 세례는 물로 베푸는 것이고 예수님의 세례는 불과 성령으로 베푸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더구나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 현대인들에게,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요한이 물로 세례를 베풀었다는 말은 도덕적으로 새로워진다는 뜻입니다. 그게 다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요한은 정의로운 세상을 향한 열정이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세상을 만들려면 사람이 가장 먼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착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 옷이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에게 나눠줘야 경제 정의가 실천된다는 뜻입니다. 국가의 기능이 강력한 오늘날 세금의 재분배를 통해서 경제 정의를 실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개혁적인 변화라고 할지라도 인간의 근본을 변화시키기에는 부족하다는 사실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에 담겨져 있습니다. 윤리적인 도덕적인 변화는 인간으로서는 최선이지만 구원이 될 수 없다는 것. 우리가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우리가 아무리 윤리적으로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하더라도 그것으로 구원에 이를 수는 없습니다. 요한이 말하는 회개의 열매를 맺는 삶, 그것은 생명 충만을 이루지 못합니다. 상대적으로 자기가 괜찮다 정도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착하고 아무리 바르게 살아도 여전히 자기 중심적이고 교만하고 개인적인 차이는 있지만 위선적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사회가 아무리 개혁적으로 사회 시스템을 만들어도 그 방식으로 해결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과 불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물로 베푼 요한의 세례를 도덕적인 윤리적인 변화라고 한다면 성령과 불로 베푼 예수님의 세례는 존재론적인 변화를 뜻합니다. 물은 우리의 겉모양을 씻어주고 불은 우리를 태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불은 우리를 세련되고 모범적인 인간이 되도록 우리를 씻겨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존재 자체를 완전히 질적으로 변화시킨다는 뜻입니다. 요한의 세례는 인간에게 초점이 있다면 예수님의 세례는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초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은 인간이 어떻게 변해야 하는지를 외쳤지만 예수님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오직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만 선포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회개의 열매를 삶으로 맺으라고, 그래서 세리와 군인들에게 정의롭게 살라고 말씀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 세리와 군인들까지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리들과 죄인들을 향해서 반듯한 인간이 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잘 보이기를 애쓰기보다 하나님이 어떻게 세리와 죄인을 구원하시는지를,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람에게서 하나님에게로 관점이 바뀐 것이죠. 담임사관은 이번 주 한 주간을 보내면서 저 개회사 때 읽은 주보 일면의 그 사진과 글로 한 주간을 참 의미 있게 보냈습니다. 세 종류의 길, 한쪽으로 굽어 돌아가는 오르막길이 보시기에 맨 왼쪽이래요. 저건 오르막길이에요. 강아지도 있고. 중간에 있는 길은 저 어떻게 찍고 보니까 오르막길 같은데 내르막길이에요. 중간에 있는 길은 내르막길. 그리고 마지막 맨 오른쪽에 있는 길은 우리 마을을 가로지르는 국도, 지방도, 고등 길이죠. 우리의 인생이 이 세 가지 길에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어려운 고생길이 있습니다. 얼마나 올라가는데 힘든지 몰라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굽이굽이 강아지를 데리고 올라갑니다. 그러다 보면 쉽고 편한 내리막길이 나와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멀리 경치 좋은 산을 바라보면서. 그러다가 큰 도로로 나오면 눈 깜짝할 새에 지나가는 아주 빠른 길이 있습니다. 차들이 쌩쌩 달려서 빨리 가야 되거든요. 빨리 지나가요. 이 모든 길의 끝에서 만날 사랑하는 주님 이전에 가족이 있잖아요. 그래서 빨리 집으로 돌아옵니다. 이항숙 사관이 일주일 동안 좀 몸이 힘들어서 이항숙 사관을 보려고 이항숙 사관이 뭐 필요한 게 없나 생각이 들어서 제가 빨리 이 길을 볼 때도 있었습니다. 제가 아침에 1시간 정도 동네 한 바퀴를 산책할 때마다 늘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집에 빨리 가고 싶다는 거예요. 집에 빨리 가고 싶다는 거예요. 다른 거 없고 처음 시작만 하면 오르막길 올라갈 때부터 집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 집에 빨리 가서 좀 쉬고 싶은데 이런 생각. 오르막길을 오르는 게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죠? 또 내리막길은 쉽고 편합니다. 내리막길을 내려갈 때는 막 주위 사진도 찍고 막 음악도 듣고 강아지에게 간식도 주고 그러면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도 집에는 빨리 가고 싶어요. 오르막길이고 내리막길이고 그냥 차 타고 가면 다 그냥 끝나는 거. 아무 생각도 안 나는데 굳이 걸어서 저렇게 산책을 하다 보면 많은 생각들이 납니다. 제가 특별한 일이 없으면 늘 아침에 동네 한 바퀴를 산책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혹 만나는 그 이웃들도 있어요. 그 시간을 통해서 저는 인생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는데 인생은 소유가 아니라 존재라는 걸 깨달았어요. 인생은 무언가 이렇게 자꾸 소유하고 갖고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살아있구나. 살아있어서 좋구나. 하나님 지으신 세상이 이렇게 좋은 곳이구나. 이것을 느끼는 거, 그게 인생에서 가장 좋은 경험이라는 것을 경험합니다.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우리를 참으로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면 비로소 나도 다른 사람을, 내 가족을 사랑하기에 되지 않겠습니까? 나도 사랑하는 다른 존재를, 누군가를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감 영문의 군우님들을 생각하며 이 힘든 오르막길을 올라오게 되는 것이죠. 오늘 아침에도 눈을 잠깐 치우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한 번이라도 여기서 넘어지지 않으시면 좋겠다. 그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사랑하는 존재를 옆에 두고 너무나 무관심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사랑이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남을 완벽하게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부모 자식 간에도 오랜 시간 동안 안 보고도 살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뭐 그런가요? 오랜 시간 전화도 안 하고 그렇게 사는 불효자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사랑의 능력이 완벽하게 주어져 있지는 않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 것인지를 알게 됩니다. 비록 그 사랑이 완전하지는 못해도 내 사랑하는 이들을 찾아서 묵묵히 내 갈 길을 찾아서 하루하루 떠나는 인생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게 바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이제 저 길의 끝자락에 만날 우리 주님을 기다리며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인생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더감영문의 군우님들, 우리의 인생은 소유가 아니라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사람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람으로 인한 자기 연민과 걱정, 근심으로부터 자유로워지십시오. 자기를 높이는 교만과 이기심으로부터 해방되십시오. 비록 다른 사람에게 혹은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해도 더 나아가서 세상의 기준에 들지는 못해도 그것이 곧 죄로부터의 해방이요 영혼의 풍성한 삶을,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비결이라는 사실을 깨닫기 원합니다. 대림절 셋째 주일 예수 그리스도의 자유와 평화와 사랑이 풍성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세례요한처럼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며 세상을 향해 복음을 외치며 주위에 바른 소리를 내며 당당히 살기 원합니다.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때론 정의를 위해 투쟁하며 우리에게 자유와 평화와 사랑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며 내 주위의 모든 이들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사랑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